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하사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죄를 아뢰는 회개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져온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사함과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기란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사 말씀이 가슴속 깊이 전해져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오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세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5월 9일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 특별작전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특별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기도한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올해 들어 6번째 맞이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라 하신 그 살과 피 또한 이날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권고 감히 두 손 모아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선포였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내 영혼 부디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의 건세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잘 치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 핵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 식량 등 물가 상승률이 14년 이래 최고치를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 합니다. 러시아의 만행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 성경 건축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부지와 재정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립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질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예비하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헌금, 지금까지 믿음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 준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역 지원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로 아뢰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주님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며 우리의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셨을 줄 믿습니다.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셨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되 심지어는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환경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것을 주님 마땅히 드려야 줄 알고 드리게 하여 주시되 주의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둑질하지 않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11조의 약속의 복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드린 자들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는 그 부분도 읽고 2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쳐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도 내 맘과 생각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충만히 강림하신 다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자라나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에 참 긴장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그런 일이 중요하고 나의 많은 시간을 결정해 줄수록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어떤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찾기도 하고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이 별로 답이 내려지지 않고 신통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볼 것 아니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건데,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려느냐, 내 입만 아프다, 그렇게 하면서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책임을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그때의 그 이야기가 그런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한 이야기구나. 되게 같은 길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꼭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조금 자란 우리 청년이나 또 이제 장년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 게임에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정신없이 밤새우면서 해봤어. 그런데 그래봤자 별거 없어. 결국에는 몸만 나빠지고 시력만 나빠지고 머리만 더 멍청해지고 별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그 자라나는 아이는 그 말이 별로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재미가 있고, 일단은 그럴 값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나서 어느 정도 게임에 몰두하고 그 일에 푹 빠져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이나 누나가 해줬던 말, 혹은 그 참 오빠나 그 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똑같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고생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게 뻔한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존심에는 그 길을 꼭 가야지 되겠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참 있을 때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을 주시는 것이, 그렇지만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에게 진짜 사랑으로 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듣는 그때가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왜 내가 하려는 일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를 참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훈이나 좋은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면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들어야지 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참 수용이 안 될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훈을 하는 사람이 힘이 강하면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람산 근처에서 베다니까지 한 1000m, 2000m쯤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시고 베다니 마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일을 보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보면서도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게, 도대체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들려 올라가시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핀찬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올라가시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이 앞으로 있어질 것이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와 같은 보혜사, 그렇지만 나와는 다른 보혜사, 나와는 다르지만 종류는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이 기다려야지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신기한 현상이 중요하고 그랬지만 천사들이 볼 때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실 보혜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그를 미혹해서 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천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주는 이 사건이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올라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할지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족하니까 이 천사들이 핀찬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는 이제 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영혼을 건지는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이 일을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르쳐 주실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보다는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뽑는 일이 1장 그 뒷부분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뽑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한 10일쯤 지났습니다. 그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거의 다가왔다, 그런 뜻이. 오순절 날이 거의 다가오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5오자를 쓰고 10순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5오자에 10순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일이 되잖아요. 15일이 되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10 해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때에, 그때에 오순절 날 맥추절로 지켰던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 근데 오순절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바람이 휘잉 하고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풍이 갈 때 덜그덕 하고 그렇게 하면서 휘잉 하는 소리가 나듯이, 쉬익 하는 소리가 나듯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휘잉 하면서 이런 소리가 가득한데,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거기에 불이 하나 이렇게 불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있으면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타오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마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나씩 있으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임이러라.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데 이 성령님은 영이신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틀린 점은 거의 없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이 마이크나 이 마이크가 똑같은 건데 틀린 것은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너무나도 이들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분인데, 이 영은 육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지요. 근데 영이 오시는데 이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산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산소가 없으면 그냥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칠소가 우리 호흡하는데 없으면 그걸 아느냐?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칠소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게 내 몸에는 없기 때문에. 칠소가 우리 공기 중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우리 공기 중에는 칠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시는 그것을 이제 참 바람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이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그때에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또 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임하도록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시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참 이 5절의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 일이 지금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안 하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처음에 오실 때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그러한 바람으로 이것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진짜로 중요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빼놓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이는 이 제자들이 절대로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없었듯이 성령님이 없이는 이제 이 제자들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냥 대충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오셔야지 되는 것이. 좋은 교훈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힘이 강하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오셔서 내 속에 나를 인도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인 거예요. 누가 망했느냐? 가룟 유대가 망했어요. 예수님 인도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다가 가룟 유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아니 그거 말고도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를 망해버렸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치를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나머지 제자들, 이 12제자들 말고 나머지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눈이 그냥 탁 떨어지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눈이 탁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멀리 있는 곳까지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핀찬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먹고 마셔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니까 조금 요즘 치매기가 좀 있더니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금 맛이 가셨네.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진리를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중요하냐?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밌게 살고 뽀대 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볼 때 광택이 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지 뭐 다른 게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되고 좁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씀 주님이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무슨 말만 하면 금방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에 있던 발락이라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발람이 참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음에 와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고 지위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이 발람의 나귀가 자꾸 발람의 다리를 갖다가 단편하게 밀어가지고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갖다가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이 탁 열어졌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주인에게 그런 적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앞에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죽이는 사자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재미가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죽는 경우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드릴라가 결국 이야기를 하니까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머리카락을 갖다가 잘라버렸더니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쓰임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되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겼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그런다고 내가 왕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자꾸 강해지면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 버렸다 그러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충만하다 이러니까 우리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충만하니까 내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무슨 불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가? 무슨 이제 참 내 마음속에 이제 참 불이 안 보여지면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건가? 혹은 내 마음속에 마치 무슨 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기쁨이 차듯이 기쁨에 막 쫙 충만하게 차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지배하심이라는 그런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만 나와요.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5장 18절만 이야기를 했고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8장은 거의 다 성령에 대해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장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지배하심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말씀 외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령이 강하게 오셔야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타는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나는 그 일이 그렇게 되는 줄 몰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만 간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어도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내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자기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다가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코 깨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아유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 충성하고 아무리 싫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충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강하게 오셔야 돼. 예수님이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 그러면 안 된다. 마음에는 아유 여기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아이고 그냥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린. 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만 이제 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돼요. 기도 응답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발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의지력에 맡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의지력을 얼마나 죄되는 것인지 마귀가 그것을 보면
그 가운데에 틈을 노려가지고 그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자를 삼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런 제자를 삼을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지만, 인도해 주셔야지만, 보호해 주셔야지만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잘못된 관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돼.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과의 싸움인데 자신들의 지혜와 의지력과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이 머리가 좋은지 그 머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그것을 알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조차 시험하였고, 사탄은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힘을 가지고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자신들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저 시시하게 말이지 와가지고 저 갈릴리 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저 이야기하는 저게 뭐가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진리를 이야기해, 자기나 고치고 뭐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적이 있거나 신기하거나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달게 받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자신들이 지키기 어려울 때, 이 일은 못 지킬 만한 일이다, 그럴 때 언제든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하는 것은 없어요.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부인 안 하고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 보다가 안 되면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반역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따라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을 가르쳐주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성령이 있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기뻐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양식이 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말씀 안 들었더니 뭐 삶이 이렇게 내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으셔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때 가면은 이게 진짜 그랬구나.
청년이 볼 때 학생들이 보면 게임하는 거 보면 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야기해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이제 신물 나도록 게임하고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대. 그래서 그때 가서 별거 아니대. 이렇게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때 가서 다시는 기회가 없고 주님이 잠깐 오면 다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날에 가면은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불시험이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이. 그때 가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들려요. 왜?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를 잘 알던 그런 분이 있는데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무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베드로가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 안 합니다. 부인 안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돼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건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로 타오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나가야 되니. 만약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소멸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살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 말씀을 내가 귀로 이렇게 알아듣고 진짜 내 삶에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 세상 재미를 다 보고 재미있게 살다가 천국에 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날에 가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꽃길로 가라. 돈길로 가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놀지 않으면 뭘 하고 너희들이 사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이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시면 주님이 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충만히 강림하신 다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바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올바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시는 주 가운데 감사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리석은 일을 버릴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된 고집과 주님을 무시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늘 간 것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준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구하시는 자일세. 아멘.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나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피곤에 지쳤느냐? 신앙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이유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신앙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선물로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하셨습니다. 생명의 수혜자 성령 하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의 극진한 초청을 거부했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고 또 게을러서 주님 베푸신 잔치에 오지 않고 변변치 않게 핑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용서로 받았는데 힘있고 영향력을 가졌거나 부자인 사람들만 환영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제비시켰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고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배신당에 잡혀가시던 날 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것들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분별 문전하겠습니다.
예, 방금 드렸던 우리 229장 5절, 6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떡과 한 포도즙으로 자신을 나눠주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었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별과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사랑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창조를 하신 분 하나님의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누르시며 죽음을 무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수혜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천지의 창조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수혜자 성령님께서 저희 모든 피조물들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성찬식에 참여했으니 우리도 또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 30일 작전 기도가 이제 오늘은 5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합니다. 마지막 준비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힘쓰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에 전도합니다. 영혼을 건지소서. 또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흩어지는데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합시다. 가로주택에 있는 그 이사를 만났습니다. 이사님을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반대하는 측하고 조합하고의 그 소송권은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기각이 되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거기에 끝났고 이제 반대하는 측이 이제 부천시청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시청에서 잘못 허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인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지금 한 6월 달쯤 되면은 뭐 이야기가 되어서 7월 달까지 뭐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시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이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좋은 쪽으로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고 빨리
신속히 이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이정무 군과 유한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체림 웨딩홀에 있습니다. 체림 웨딩홀이 어디냐면은 부천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를 조금 건너면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부천역에서 북부역에서 내리면 왼쪽 편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예식장이 좋고 또 아름답고 한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 토요일 날 1시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일찍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12시까지 이래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고 또 다른 데서 오는 게 빠른 분들은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12시에 가서 한 3, 40분 거기서 기다렸다가 우리 예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그 전에는 우리 뭐 축하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다 같이 이렇게 가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속 보면서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을 보면서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복하였사옵니다. 하나님 꼭 보혜사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치료 인당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이 중요한 줄 알지 못하고 주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날에 내가 그 말을 들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님 결혼식을 하게 될 이정무 군, 유한결 자매, 유한결 양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하시고 앞길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나신 참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참 가르쳐 주신 대로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강하게 오시옵소서 불과 같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의리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